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배하라, 예배를 드려라, 잘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잘 행동을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게 당하지 않도록 행동을 잘하고 잘 말도 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계명만 믿는 사람이 잘 지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의 세운 교회가 이제 어떤 곳인가, 무엇하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가지 마귀의 공격으로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벽돌로 된 집이나 나무로 지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말은 구약에서 가할이라고 불렸는데 그 뜻은 소집한다,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밖으로 불러낸다,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모여라, 믿는 사람들아 모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 은혜와 복음 전도로 친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해서
거룩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심 입은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거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너희를 택하사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사람이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 무엇으로 불렀어요? 복음 전도를 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함께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란 또 다른 말이 구약에서는 에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지정된 처소 혹은 지정된 때나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단 그런 데 찾아가지 않고 지정된 자기가 믿는 소속된 그 교회를 산골이든지 도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거기서 시간이 됐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쉬나고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은 함께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그 사는 지역에 믿는 사람 10가구가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우고 그런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지하가 있든지 뭐 2층이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비닐하우스든지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뭐 주일에만 모이고 수요일만 모이고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서도 막 성찬식도 행하고 또 함께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왜?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구원해 주신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모이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뭐 기도원에 모이든지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수님도 어디에 계세요? 바로 거기 계시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철야로 모이고 매일 모이고 그 시간마다 모여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만 끝나면 그냥 밤새도록 그냥
주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처리하고 기도했는데, 물론 날짜를 잘못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예배 드리게 하고 예수님의 속죄사를 믿고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잘 드릴 때 거기에 누가 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와셔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 염소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잘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누가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떠나고 풍랑도 잠잠하게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란 예수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입니다. 그냥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처치. 이는 헬라어 큐리아케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께 속한다, 주의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 중에도 죽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 몸을 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라. 너는 봉사하라, 너는 전도하라, 너는 기도하라, 너는 찬양하라, 너는 예배드려라, 너는 복음을 외쳐라. 우리 도구를 내어줘야 돼. 마귀에게 내어줘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온 양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감독자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양들을 보살피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보살피게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를 교육시켜가지고 제자들이 양들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드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많이 잡혀가지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육지에 가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떡과 이 고기를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목마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만 최고로 여기고 정말로 이 믿고 구원받은 것을 진주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배불리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틀리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보겠어요. 배불리게 있어요. 구원도 받고 성장해서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독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 식구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손자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이단에 들지 않고 구원받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냥 망령된 행실 지옥 갈 그런 못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슨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도록, 천국 가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이 계시면 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 가면 맛있는 그런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못 주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정에 와서 누구에게 요리해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에게 맛있게 드리라고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가지고 마귀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믿고 돌아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좀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복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이 신부가 이제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 이 남편의 신부란 말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남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보다 누구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부든 믿는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 성도로 삼고 이 신부로 삼은 그 사람은 그 생활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다운 신부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등록만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답게 봐주시기 때문에 생활을, 말을, 행동을 예수님 닮는 생활로 변화되다가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도 엉망으로 하고 행동도 엉망으로 하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구원도 못 받을 확률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만큼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아름답게 봐주는 만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도 잘못했다가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돼요, 메뚜기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하고 보니까 말대로 죽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말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잘못하다가 아이고 이 말대로 해주면 내가 이제 불행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데 빨리 취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해야지. 빨리 바꾸는 것이 정말로 성도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은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 24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는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 가정 식구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틀리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릇된 생활을 하지 않고 바르게 말을 할 때는 아내가 잘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 잘 드리는 거고 할렐루야 가르치는 걸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교회에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잘 전달되고 가르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좀 가르치고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대로 믿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구원의 확신 있게 만들고 아멘.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어려움을 사람은 기도하고 회개하게 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조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됐는데 무엇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이제 텐트를 지고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 성막을 모세가 마음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해준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까? 하늘의 성막 장막을 하늘의 장막을 모세가 이 모래 위의 지상에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 하늘의 장막이 있으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하고 환난과 고난 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게 하고 또 정해놓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그 자녀가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택하셔요? 누구를 사랑해요?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예수님의 그 족보의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해서 그 계열에서 유다 자손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이제 교회를 만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 바람을 흔들리는 갈대라 연약한 그런 시몬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반석같이 강해져가지고 어떤 것이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고
나중에 순교까지 갔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이 구원자라고 하죠. 어디에서 구원해줘요? 우리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 사단과 귀신이 공격하고 시험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은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계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듣고 행동을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말도 하고 행동해요. 믿음의 말대로 되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아픈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이다. 풍랑 만난 사람은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하고 형통의 길이, 평안의 길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좋은 직장,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 피값으로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가지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영광 돌리는 쪽으로 우리 몸을 잘 사용할 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백배 천배 반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형통의 삶이 주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